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며 소망 중에 마음 다해주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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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시 호산나 선포하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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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주님 앞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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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자리 앉아서 갈급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두 손도 흔들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또 CGN TV와 유튜브를 통해 주일 3부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오. 아멘. 예, 함께 찬양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했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박수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20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20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긍휼이 많은 분이십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강해 말씀의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은 결론 부분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결론의 내용을 보면 1장 서론에 주어지는 교훈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서론의 교훈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성도들이 그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또한 인내하며 또한 기도하며 그 시험을 이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
인내자로서 그 당시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가운데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흩어짐으로써 삶의 터전을 잃어버려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가난해진 그 상황 속에 불의한 이들, 또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의하여 더욱더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핍박 속에, 굴레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시험 가운데 인내하라, 기도하라, 이 인내와 기도를 강조하였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참된 믿음의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 마지막 부분에서 7절에서 12절까지에 강조되는 것은 오래 참음 가운데 기다리며 인내하라 라는 교훈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또한 13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기도하라 라는 교훈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내와 기도에 관한 교훈이 거의 동일한 횟수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어의 번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느 영어 번역에서는 동일하게 7번씩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신앙은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은 인내를 통과하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만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면 지난주 본문이었던 5장 1절에서 6절 마지막 구절에 이러한 불의한 권력과 부유한 이들에 의하여 핍박받는 가난한 이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대응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죠.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받은 불의한 방식 그대로 되갚음, 복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받은 악한 방식대로 똑같이 악하게 대항하지 않았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교훈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실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누군가 너의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또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한 번의 연설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또 여러 기록을 통해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의 지침으로 가르쳐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인용하진 않았지만 야고보서의 모든 교훈은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을 야고보 사도의 삶 속에 녹여서 그것을 적용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악한 이들의 핍박 속에 시험 가운데 있는 당시의 성도들이 어떻게 의로운 모습으로 대응할 것인가? 첫째는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인내라고 할 때 그것을 연약한 모습으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지만 그 분노를 참고 그냥 사귀는 것으로 인내를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농부의 인내라는 단어를 통하여 농부는 열매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긍정적인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인내가 아니라 농부가 마치 열매를 기다리기 위하여 그냥 넋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무엇인가 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한 잡초를 뽑아내고 하는 모든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며 동시에 할 수 없는 것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건 뭡니까? 비를 기다리는 것, 햇빛을 기다리는 것, 좋은 기후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행하며 할 수 없는 것은 기다리는 농부. 그러나 열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내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능동적인 참여하는 인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언자들과 여러 고난받는 의인들의 그러한 고난, 인내를 말씀했죠. 예언자들도 할 말은 했습니다. 여기서 인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당하기만 하고 참는 인내가 아니죠. 올바른 목소리는 내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처럼. 그러나 불의한 방식으로, 악한 방식으로, 거짓된 방식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이 당한 그대로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을 통하여 악한 방식으로 안갚음하는 대항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열매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영원히 누릴 기업의 열매이죠. 그런 의미에서 농부는 열매가 기다리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지만 열매를 거두는 것은 추수요, 추수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땅과 농부 또 씨를 뿌리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추수는, 열매를 거두는 추수는 곧 심판입니다.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버리게 되는, 열매는 거두게 되지만 열매가 아닌 것은 버려지게 되는 이 심판, 이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추수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번씩이나 주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그 중간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심판하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한 번에 오셨을 때 그냥 심판으로 끝내시지,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또 다시 오시는가? 번거롭게 그냥 한 번에 끝내시지. 왜 두 번에 걸쳐서 오시는가? 왜 초림과 재림이 있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심으로 심판으로 세상을 끝내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시고 마지막 심판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은혜 받을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 추수의 열매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곧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되기를 기다리시며 추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가정에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열고 받아들이든 아니면 거절하든 임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거죠. 사도 야고보 시대에도 임박했지만 지금도 임박한 거예요. 아니, 그때와 지금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때 임박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제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20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2000년의 시간은 이틀밖에 되지 않는, 하루를 1000년을 하루처럼 참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입하면 여전히 임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라는 요소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영혼에 비하면 한 점의 순간과도 마찬가지일 뿐인 시간인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귀찮은 이 시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온 세상을 뒤엎는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역사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것은 바로 재림의 임박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증상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적인 분석을 가지고 지구를 살펴보는 어떤 기계를 가지고 예측하신 분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지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전쟁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지진이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더 빈도수가 그리고 강도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인간들이 다 자초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도의 이기주의, 끔찍한 살인사고의 이면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이 극도의 이기주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서에도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그것이 말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그랬어요. 지독한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버리는 이것이 말세의 증상이죠. 바로 이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추수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종말을 맞이하는 이 임박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인내의 의미를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하여 욥의 인내를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농부는 열매라는 구체적인 것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그 인내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원인도 알 수 없고 또 결과도 알 수 없는 끝을 모르는 그러한 인내의 고난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역사 속에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사단의 시험이었고 공격이었고 하나님의 허용하신 시험이었어요. 욥은 세 단계의 고난을 겪었죠. 첫 번째 고난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상실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자녀들과 소유 모든 것을 다 상실했죠.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욥은 벌떡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떠날 때도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여호와께서 가져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벌거벗고 갈 것이며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놀라운 믿음으로 인내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끝나지 않았죠. 두 번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욥 자신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온몸에 악성 종기가 돋아났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온몸의 악성 종기를 다루기 매우 어렵죠. 그 당시는 이것은 거의 죽음에 가까운 질병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 고난에서 욥의 아내의 인내가 무너집니다.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도 당신이 순전함을 지킨단 말이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시오. 욥의 아내의 믿음이 무너졌고 그녀의 인내가 무너졌어요. 욥은
그 아내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그가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여자처럼 말하는 것.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만 받고 고난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요,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죄짓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인내입니다. 아내까지도 무너져버린 그 상황 속에 욥은 입술을 굳게 닫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주어진 고난의 시험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단계 시험은 뭔가? 그 상황이 끝을 모르게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힘든 시험입니다. 짧은 고난으로 끝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인내 그 자체를 시험하는 시험.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끝을 모르는 어두운 터널이 계속되는 그 시간과의 싸움. 그것이 욥에게 주어진 세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때 위로하려고 세 친구들이 찾아왔죠. 그들은 나름대로 위로한다 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고, 욥에게 어떤 문제를 분석하려고 했고, 나름대로의 논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권면했지만 욥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었어요.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하면서 욥의 자신도 모르게 쌓여있던 그런 힘겨운 마음의 원통함,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길어졌죠. 그 수십 장에 걸친 욥의 말들, 친구와의 대화가 때로는 그 욥의 말 중 어느 한 구절만 딱 핀셋으로 꼽아내면 불신자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인내심이 없는 것 같은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볼 때 욥의 인내를 강조하는, 그래서 욥을 인내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것에 어떤 사람들은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코멘트한 걸 봤어요. 아마도 야고보가 욥기를 두꺼워서 그런지 끝까지 안 읽은 것 같다. 앞에만 읽고 뒷부분에 욥이 얼마나 방황하는지를 몰라서 지금 욥이 인내라고 하는가? 과연 욥은 인내에 성공했는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그 문서에 보니까 욥기를 요약을 해서 앞부분에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만 기록한 것을 요약본만 읽고 야고보가 그렇게 인용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코멘트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학자들의 코멘트를 보면서 이분들이 고난을 안 겪어본 부분이구나. 욥이 1단계에 당했던 상실의 시험에 1000분의 1만 임해도 아마 난리 났을 거예요. 1단계, 2단계의 시험을 통과했으면 그런 자신이 인내한 거예요. 그런데 왜 3단계에서 친구들의 그 많은 말들 속에 대응하면서 쏟아나오는 그러한 때로는 원망 한탄들을 인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 원인을 알고자 했고,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시는 말씀, 그는 실천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 그것은 욥이 그 시험을 통과했다고 합격증을 주신 거고, 그리고 욥은 인내했다고 인정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주께서 주신 결과를 우리가 보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 시험 당할 때 힘겨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여러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신원하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저 원수가 왜 내 앞에 있습니까? 저 원수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나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토로하는데 그것이 시편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씨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을 토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런 기도 하려면 내 앞에 오지 마.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말만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너는 맨날 내 앞에 울기만 하니 그런 기도는 내가 안 받아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 아픔, 원통함,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너 인내했다. 인내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기도로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내라고 받아주신다고 믿습니다. 성인처럼 마치 완전해진 사람처럼 아파도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잘 믿는 척하는 것 하나님은 오히려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가 소중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 앞에서는 때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오랜 시간의 시험 앞에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욥의 인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의로운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기에 무릎에 못이 박힌 모습이 마치 낙타의 무릎과 같았다 해서 그렇게 생긴 별명이죠. 참된 믿음으로 행함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가 가장 강조했던 행함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드려진 기도입니다. 14절 이하에서는 세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질병으로 고통 겪을 때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문자적으로 그 당시에는 의학적인 치료입니다. 당시에는 의술이 발전하지 않고 의사라는 직업이 보편하지 않은 시대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술적이고 그런 어떤 그 우상 숭배 같은 그러한 제의적인 방법으로 할 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실제적인 치료를 의미하죠. 다양한 기름이 치료하는 데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죠. 때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그 기름을 살 돈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을 통하여 함께 지원을 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때로 치료비가 부족한 성도들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공동체에서 순해서 마음을 모아 또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죄와 관련된 질병이 있다면 죄를 고백해야 치유가 빨리 될 것이다. 죄와 관련 없이 임하는 질병도 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좋지 않은 습관으로 인한 질병도 있습니다. 지나친 염려, 근심, 마음의 분노,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건강을 해치는 질병으로 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분노 때문에 또한 지나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어서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했는데도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도 있잖아요. 과거에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큰 트럭 차를 갖고 몰고 가는데 연세 드신 할머님이 짐을 쥐고 있어서 태워드렸더니 타시고도 이거 계속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고 계시냐더니 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이 짐까지. 그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죄송해서. 그래서 예배 때는 다 짐을 내려놨다가 갈 때 또 다 짊어지고 가고. 우리의 불신 때문에 생기는 이 육체적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 죄를 고백함으로, 나눔으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려놨던 짐을 가져가려고 그러면 다른 성도님이 그냥 갖다 다른 데 버려버리세요. 가져가지 못하게. 그게 공동체가 해주는 일이라는 거죠. 스위스의 인격 심리학자, 의학자인 폴 투리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그 자신의 체험을 하나 설명하는데, 이분의 방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치료하려고 오면 대개는 상담가나 의사들은 증상이나 그 마음에 있는 걸 막 털어놓게 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분은 일단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읽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 쉐어링 하듯이. 어느 한 사람이 두통을 계속 아파하며 호소하는 분이 왔는데, 이분이 학자였어요. 그런데 원인 모를 두통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약을 먹어도 치료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아서 왔는데, 이분은 그냥 오면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면, 문득 내 연구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게 문득 떠올랐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한 번도 정리 안 하고, 물론 연구를 해야 되니까 뭐 자료가 여기저기 있으니까 아무도 손 못 대게 하고 자신도 정리 안 하고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문득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연구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두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우연이지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자신의 삶에 고치지 않은 그러한 습관으로 인해 생겨난 질병이 있을 수 있다. 죄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습관에서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문득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18절에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경제적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기근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우리가 잃어버릴 때, 당시 사람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어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도 만들고 바알을 섬겼던 그 시대, 하나님은 3년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때에 맞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니 그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 기근을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저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년간의 기근을 통하여 진정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알인가 하나님인가를 엘리야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다시 비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자연을 주관하시며 경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풍요로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함께 기도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함께 기도의 부탁을 하고 함께 성도들이 기도해 줄 때 기근 속에 있는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유혹에 빠져 진리를 떠난 형제가 있을 때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리에서 떠난 형제가 있을 때 그를 위하여 함께 공동체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기근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생명을 주관하시기에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타락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 가운데 그 진리에서 떠난 영혼을 돌이키게 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결론으로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내 가운데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기에 농부의 인내처럼, 욥의 인내처럼 인내합니다. 또한 질병이나 경제적 기근, 그리고 진리에서 떠난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인내의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도 써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소중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고난과 시험을 당해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들고 애쓰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땅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북한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